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22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가 그의 이름의 어미를 거룩히 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요컨대 그의 이름을 불순하거나 불경하게 대하여 더럽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마음으로 열의를 쏟고 주의를 다하여 그의 이름을 기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언어를 적절하게 잘 갖춰서 드리는 경배와 매우 신중을 가하는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신과 그의 비밀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하며 그의 사역들을 헤아림에 있어서 그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봐야 할 것을 다음 세 가지로 나는 말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의 고상함과 어우러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장엄하심을 높이 고양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경배받아야 할 비밀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요의를 위하여 헛되고 터무니없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과 비밀들에는 그의 이름의 고귀함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영예와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능욕을 일삼는 가운데 외치고는 하듯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혜와 의와 선으로 가득한 찬미를 함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와 달리 행하게 될 때 그의 이름은 헛되고 사악하게 오용되어 더럽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구별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무슨 결과가 바로 뒤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존귀함이 훼손되어 경멸을 받을 만한 무엇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입에 올리며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도 큰 악이거늘 그의 이름으로 하여금 접신술, 음산한 마법, 불법적인 구마, 그리고 다른 경건치 못한 주문들 등의 미신들을 섬기게 만든 자들이 행하듯이 그의 이름으로 역겨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훨씬 더 큰 악이 된다. 무엇보다 본 계명은 맹세에 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한다.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악하게 오용하는 것이 최고 과증스러운 일이므로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의 이름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다. 본 계명이 두 번째 판에 속하는 사랑의 의무에 관한 율법도 다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랑의 의무는 인간 사이로 해치는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을 정죄하는 두 번째 판에 들어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율법의 구분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두 판에 나누어 적절하게 배열하신 것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호하실 뿐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신다. 23번째,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 합당한 맹세. 우리는 우선 맹세가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말의 진리임을 확정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을 담고 있는 저주는 맹세로서 간주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대한 입증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서의 외양을 지님을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이사야는 아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적 연합체로 삼고자 예언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전한다. 즉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종교에 대한 자기들의 고백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여호와의 나라의 확정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신자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신자들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전한다. 에레미야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집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라고 전한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 증언함으로써 그 자신을 우리의 독실함에 대한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그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를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시는 진리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시자 감추인 것들로부터 진리를 밝게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서 찾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증언들이 없을 때 특히 양심 가운데 감추어졌던 무엇이 주장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증인 대신 하나님께로 도망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여호와는 다른 신들을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혹독한 진노를 발하시고 그런 종류의 맹세는 공공연한 반역의 증거가 된다고 해석하신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이런 범법이 중대하다는 것을 형벌의 위협을 가하며 선포하신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24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된 맹세는 그를 욕되게 함. 우리는 여호와가 자기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맹세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곳에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한층 주의를 다하여 우리의 맹세에 예배 대신에 오만이 들어가거나 경멸과 경시가 들어오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뻔뻔함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 율법에서는 이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여호와의 진리가 훼손될 때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그는 하나님이심을 그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그를 거짓에 대한 동조자와 승인자로 삼게 될 때 참으로 그에게서 진리는 박탈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이 참된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면서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다. 분명 본문은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으로 위증을 행해진다면 가장 중대한 불명예를 안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는 전혀 의아하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어떤 식으로든 거짓의 낙인을 찍는 것을 금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식을 보면 통상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 매번 사람을 세워 맹세를 시켰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성경에 사용된 모든 공식들은 우리에게 이를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에서 암시되는 바는 우리에게 거짓이 있을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위증에 대한 보복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우리의 말에 대한 증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25번째, 무익한 맹세는 합당하지 않음. 하나님의 이름이 참되기는 하나 무익한 맹세에 사용될 때 값싸고 천하게 된다. 그런 경우 그 이름이 헛되이 입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위증을 금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맹세하는 것이 유욕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성의 동기에 의해서만 허용될 때
제대로 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쓸데없는 것들에 맞추어 하는 맹세는 그 합법적인 용법에서 벗어난다. 실상 종교나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 위에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필요성을 구실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무절제하게 죄를 짓는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관습을 빙자하여 그 죄를 범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저 죄사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님을 분명히 헤아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혼잡하게 더럽혀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벌을 받지 않고 이 큰 비행을 저질러 왔으므로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은 변개되지 않는다. 그 징계는 확고히 계속되며 언젠가 그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공포된다. 이 계명은 다른 측면에서도 범해지는 바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의 거룩한 종들을 앉히고 그의 신성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공공연한 불경건이 자행된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명령하시며 특별히 금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맹세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막으신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증언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나님은 자기 영광보다 더 큰 것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므로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하셨다.